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는 신약성경 72페이지 마가복음 10장 42절 5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데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오늘도 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물에 관한 시인데요. 물처럼 살자, 물처럼 살자. 물을 보라, 물은 밟히지 않는다. 낮아지고 낮아지고 내려가고 내려간다. 물은 소리 없이 인생 법칙을 가르쳐준다. 물처럼 살면 선한 사람들이 따른다. 물처럼 내려가면 기분 나쁜 일 없다. 무슨 말을 해도 물은 성질날 일이 없다. 물처럼 살자 차라리 물이 되리라 라고 하는 물에 관한 아름다운 시입니다. 시인이 표현한 것처럼 물은 길이 없어도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물처럼 사는 사람들은 길이 없어도 멈추지 않고 전진 또 전진하여 마침내 그의 목표를 이루고야 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전쟁의 영웅 나폴레옹은 나는 길이 없어도 갈 것이다. 이유는 길이 없으면 만들어 가면 되기 때문이다. 유명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자는 눈 녹기를 기다리지만 대인은 눈을 치우며 뚜벅뚜벅 그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소경 바디메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쩌면 그의 인생에 길이 없었지만 끝까지 길을 만들어가며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에 가장 필요한 꼭 필요한 길을 열어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역사에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성을 발달시켜서 과학과 철학을 발달시킨 헬라 사상으로 가는 줄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의 영성을 발달시켜 신앙을 부흥시킨 히브리 사상이 있습니다. 이 헬라 사상과 히브리 사상 가운데 세상을 지배하고 인류를 지배하는 것은 헬라 사상이 아니라 히브리 사상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여리고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디메오라고 하는 말은 소경이라고 하는 뜻이요, 바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은 그 아버지도 소경이었고 그 소경의 아들 또한 소경이었다. 그래서 바디메오였습니다. 대대로 그런 불행이 이어져 오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경이었을 뿐만 아니라 거지라고 성경은 그를 소개합니다. 유명한 헬렌 켈러 여사는 보지도 말하지도 듣지 못하였지만 유명한 산모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헬렌 켈러 여사에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기머거리와 소경과 벙어리 셋 중에 하나만 면하기를 원하면, 하나만 낫기를 원하면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헬렌 켈러 여사는 말을 합니다. 나는 보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말을 알지 못해도 들을 수는 없을지라도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성도님은 그러나 잘 아는 대로 소경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은 고칠 수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소경입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소경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사람들은 똑같이 저주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길이 없었지만 길을 만들어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마치 물은 길이 없어도 흘러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디메오도 길은 없었지만 앞으로 나갔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47절 말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꾸짖으면 꾸짖을수록 많은 사람의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두 번째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른다.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꾸짖었습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나쁘다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셔서 그를 부르라 하니까 마치 큰 적성이라 한 것 마냥 바디메오를 향하여 부드럽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 안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습이 아니었던가요?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꾸짖던 그 모습에서 호련히 변화되어서 아주 착한 것처럼 위선의 얼굴을 하며 바디메오를 향해 안심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라고 말한 그 사람이 내가 아니었던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부른다는 그 소리에 너무 좋아서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체 없이 바디메오는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랬더니 성경의 결론은 뭐예요?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쫓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입니다. 여기 바디메오는 5가지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어코 응답을 받아낸 끈기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대를 이어 소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서 가난했습니다. 그의 일터가 어디였습니까? 길거리였습니다. 그 길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불행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항상 사용하는 언어는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뿐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찌르는 구걸 소리가 그의 유일한 언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언제나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어디를 가나 희망적인 것이 없습니다. 밝은 면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행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무엇인가 불행한 환경을 극복하고 말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주님을 만나게 하지 않았을까요? 길이 없어도 만든 사람이 바디메이였습니다. 물은 길이 없어도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길이 없어도 해답을 찾고 만다는 말입니다. 바디메오는 눈 뜰 길이 도저히 없는 대대의 맹인이었습니다. 당시 소경은 아예 눈을 뜰 생각조차도 못하고 삶의 처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어쩌면 순종하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평생 자신의 운명으로 살아갈 때에 바디메오는 그것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길을 찾았습니다. 전혀 없는 길을 기어코 개척하고야 말았습니다. 물은 길이 없어도 흐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깨닫고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물은 스며들며 무시하며 갑니다. 물은 길이 없어도 전진합니다. 많은 물들이 땅으로 스며들지만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스며드는 그 물 위로 흘러갑니다. 땅으로 스며드는 물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개의치 않고 계속적으로 물은 흘러가더라는 말입니다. 어려서 많이 불렀던 노래가 생각납니다. 아마도 아실 겁니다. 전쟁 그 노래인데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아시죠?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우리는 놀면서 고무줄 하면서 놀면서 그 노래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부르니까 어른들이 부르니까 불렀지만 상당히 슬픈 노래 아닌가요? 슬플지라도 현장은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전우가 쓰러져 죽어가는 한이 있을지라도 그 시체를 넘어서 또 가야 하는 것이 전쟁 당시의 군사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마찬가지로 물은 스며드는 물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바디메오가 마치 그랬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디메오가 소리질러 가로되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이 듣지 못할 것 같으니까 있는 힘을 다하여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때에 그 다음에 말씀의 의미가 상당히 심장합니다. 심장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이 꾸짖었습니다. 두 마디의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더더욱 아프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디메오의 편에 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멸시하였습니다. 모욕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꾸짖었다라는 단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였을까요? 얼마나 많이 아팠을까요? 자신의 그 큰 처지 그 큰 아픔을 해결받기 위하여 간절하게 피를 토하며 부르짖는 그 소리에 응호를 못할 망정 많은 사람들이 꾸짖은 그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물은 길이 없어도 스며들며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바디메오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큰 소리로 소리 질렀습니다. 바디메오의 두 번째 외침을 주님은 들으셨습니다.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것에 개의치 않고 묵묵히 하려고 하는 일을 나갔더니 들으셨습니다. 물은 전진하는 앞에 바위가 가로막혀 있다고 신경질 부리지 않습니다. 꼴내지 않습니다. 누군가 원망하거나 핑계대지 않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 바위를 피하여 돌아서 흘러갑니다. 흘러가다가 높은 벽이 있으면 욕하지 않습니다. 저주하지 않습니다. 물이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을 넘어 흘러갑니다. 문제가 생기면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마치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칠지라도 달이 뜨는 것처럼 말입니다. 맹수가 쫓아올지라도 독수리는 하늘로 치솟아 오르면 그만인 것처럼 말입니다. 물은 길이 없어도 흘러갑니다. 바디메오는 길이 없어도, 길이 막혀도, 길이 험해도 앞으로 할 일만 하였습니다. 기어코 그는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눈을 떴습니다. 생각지도 못하였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간절한 생애의 최고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물은 길이 없어도 스며듭니다.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또 물은 버릴 것은 버리고 갑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라는 말을 듣고 그냥 달려간 것이 아니라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짓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겉옷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옷을 벗어버리면 속옷 팬티밖에 없기 때문에,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팬티만 하고 그 위에 천 같은 것만 겉옷만 걸치고 갑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것이 물입니다. 바디메오였습니다. 홍수 날 때 보십시오. 산에서 수많은 흙과 나무, 어떨 때는 사람들이 사는 집과 그 많은 것들을 다 쓸고 가는 것이 아니라 버릴까 남겨두고 그리고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성경에 보면 75세의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진하기 위해서는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가야 합니다. 버리지 못하면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버리고 갈 것을 명령합니다. 이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 순종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였고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할 경주를 경주하며 아멘입니다. 물은 길이 없어도 흐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가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모두를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둘째, 물은 길이 없어도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물은 길이 없어도 흐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만 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낮은 곳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또 만약 혹가다가 높은 곳이 있으면 땅으로 스며들면 됩니다.
지구상 어느 곳이나 낮은 곳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이 기억납니다. 처음 읽어드린 시 다시 읽습니다. 물처럼 살자. 물을 보라. 물은 밟히지 않는다. 낮아지고 낮아지고 내려가고 또 내려간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눈뜬 사람들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그럴지라도 자신의 할 일만 합니다. 많은 사람이 윽박지르고 협박을 할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협박하며 꾸짖을지라도 전혀 개의치를 않았습니다. 많이 참고 다 견디고 오래 버티고 결국 모두를 이겨냈습니다.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또 낮아지면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날 생각을 하였습니다.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물처럼 흘러가리라 그는 각오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도 낮은 곳으로 흐르는 외침이 아니었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겸손한 흐름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았을까요?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것이 주님의 관심을 끌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겸손과 간절함이 예수님을 머무르게 하였단 말입니다. 그를 부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49절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아멘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바디메오에게 말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른다. 마치 큰 적선을 한 것 마냥 가장 선한 사람인 것 마냥 위장되고 포장되어서 바디메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말과는 상관이 없이 예수님이 찾는다는 그 사실 앞에 겉옷을 벗어버리고 달려갔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은 길이 없어도 흐릅니다. 낮은 곳으로만 흘러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꼴찌마라고 하는 차민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경주마가 이제는 늙어서 못 뛰니까 은퇴식을 하는데 8살이었다 합니다. 14마리가 보통 경주를 하는데 12등 한 것이 최고의 성적이었고 마지막 경주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기말 중에 최다 지금까지 연패를 기록하고 그 연패 기록을 가지고 있는 말이 차민걸이라는 말입니다. 101번을 출전을 했는데 101번을 꼴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똥말이라는 별명까지 붙였다. 은퇴식을 해주었습니다. 은퇴식에서 개근상을 주었답니다. 한 번도 경주에 결석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 번도 우승한 적 또한 없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참가하여 최선을 다해서 다른 말들이 우승하도록 만들어 주었단 말입니다. 꼴등이라고 우승 못했다고 경주에 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선수이기를 경주마이기를 포기한 것 아닐까요? 바디메오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들었던 말은 나사렛 예수시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듣는 것은 나사렛 예수로 들었는데 말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누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보통 세 가지 호칭을 사용을 하는데, 나사렛 예수, 둘째는 다윗의 자손 예수, 셋째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세 호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촌놈 예수라는 뜻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예수, 예수님을 깔아뭉개고 깔보는 것,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 그 바디메오와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깔보면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바디메오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말한 말은 무엇이었다고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말은 못할 것이 없는, 모르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예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촌놈 예수, 아무것도 형편없는 예수라고 들었지만은 바디메오는 고백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도 여러분, 어찌 듣는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입에서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긍정의 말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디메오는 부정의 말을 들었습니다. 긍정적이지 않는 말, 나쁜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뱉는 말은 긍정적인 말이었습니다.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말을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요, 능치 못함이 없는,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셋째, 물은 길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갑니다. 물은 길이 없어도 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가기 때문입니다. 피곤하거나 지친 적이 없습니다. 머무르는 법이 없습니다. 기다리는 법이 없습니다. 길이 있으면 무조건 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 그 평생에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모든 길을 로마를 통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가 온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었기 까닭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복음의 씨가 떨어지면 온 세계의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그는 영감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는 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로마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헛된 도, 예수를 가리킨다고 바울을 잡아서 사형시켜달라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형 언도는 아무 데서나 내린 것이 아니라 그 사형의 재판을 로마에 가야만 재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사형을 받을 만한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모두가 로마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도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받지 못하고 저주받은 몸일지라도 그의 평생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무죄였습니다. 석방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8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로마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를 죽이라고 야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였습니다.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새 집을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짓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은 길이 없어도 흘러갑니다. 겸손하게 밑으로 가려고만 하는 데에는 언제나 길이 있습니다. 바울이 죽으러 로마에 가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물의 성격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에 있을 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인 노동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한가한 힘을 썼습니다. 이 모습을 곁에서 보고 있던 당시에 오렌지 밭의 농장 주인이 도산을 참 잘 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찾아와서 한나를 찾아와가지고 내가 당신을 돕고 당신 민족을 도와주고 싶다. 무엇을 도와줬으면 좋겠나? 그랬더니 도산 안창호 선생은 그 농장주를 향하여 지금도 큰 돈이겠지만 현금 2만 달러를 빌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약간 놀란 표정으로 농장주가 어디에 쓰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안창호 선생이 말을 합니다. 코리안 캠프를 만들고 싶다. 집을 하나 세를 얻어서 노동자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조선 역사를 가르치고 그리고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수님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오렌지밭 농장주는 두말하지도 않고 2만 달러를 현금으로 선뜻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도산은 2만 달러를 한 달 만에 갚았답니다. 그것은 도산 선생의 동포사랑 결의사랑의 열정에 감동하고 성경을 접하면서 눈이 열렸던 수많은 조선의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갚게 된 것입니다. 그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조선 독립에 재정적인 지원을 했는데 한동안 중국 상해 임시정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안창호 선생을 비롯한 미국의 노동자들이 담당하였음을 역사는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려 할지라도 해외에서 각국에서 이런 일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였기에 결국 우리나라는 독립할 수 있었고 세계 열강 가운데 올라설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 후에 농장주는 도산에게 아예 백지 수표책을 주면서 당신이 쓰고 싶은 대로 써라. 언제 갚을지 그것을 말아 생각하지 말고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써라. 아예 백지 수표를 맡겼답니다. 그러다 안창호는 꼭 필요로 한 공적인 일에만 그 수표책을 사용을 했고 그가 중국으로 갈 일이 있어 미국을 출국할 때에 농장주에게 찾아가서 아직 다 사용하지 않는 수표책을 돌려주었습니다. 오렌지밭 주인은 농장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라. 중국에서 쓸 일이 많을 테니까 거기 가서 써라. 그때 안창호는 그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먼 나라에 가는 몸이라
혹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하기만 하고 갚을 길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어찌 내가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도로 반납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놓고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방법과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은 길이 없어도 흘러갑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물은 스며들지라도 무시하며 지나갑니다. 물은 길이 없어도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물은 길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두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귀히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디메오와 같은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와 같은 물과 같은 그 믿음, 물은 땅으로 스며들며 막히면 돌아가고 기다렸다 위로 넘쳐 흐르는 것처럼 내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들춰내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